할렐루야. 창조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인가? 27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골로새서 2장 2절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아버지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한 인정에 이른다.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표현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신비라고 했습니다. 신비. 사실은 사실인데 표현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게 신비란 말입니다. 근데 이 가짜 성경에서는 이제 and of the Father, 아버지의 이 표현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심 혹은 하나님 되심,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 그것이 모든 충만함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1%라도 부족한 게 아니라 완벽한 충만함이 신체적으로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참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졌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뭐냐면 시대들로부터와 세대들로부터 숨겨져 왔으나 지금은 그분의 성도들에게 뚜렷이 보여주게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라고 그랬죠. 만들어져 있는 그 신비가 뭡니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져 있다 이 말. 그게 신비의 신비. 어떻게 말씀이 육체로 만들어지냐고요. 그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비를 성취시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미스터리고, 미스터리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미스터리예요. 우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번데기가 나비의 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자 하시니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즉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효년을 말하는 겁니다. 효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이거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은 사실인데, 여러분 모더니즘이란 말 들어봤죠? 모더니즘, 현대주의.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더 현대적인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사고와 사상과 경험과 논리와 에서 상식과 이것이 진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어떤 어떤 논리의 어떤 하나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게 현대주의다. 초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초현대주의. 아주 더 진보적이고 더 확실한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종교를 포용하자. 모든 사람을 포용하자. 모든 생각과 이론과 문화와 철학을 포용하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보편적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 남을 갖다가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무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정상은 하나지만은 올라가는 길은 다양하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갖다가 이제 독선이다 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죠. 근데 이 정상은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절벽도 있고 또 완전히 이제 차단된 데 있고 헤맬 수밖에 없는 길도 있고 그 길이 뚫어져 있다고 해서 다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산에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 잘못하다 그냥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순인 거예요. 모든 길이 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갖다가 일반 종교와 동일시하는 그 잘못된 그 사상을 합리화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은 미국에는 저는 이제 이 정부는 최근에 들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좋은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란 것은 말하면 그리스도를 미사한다. 미사란 것은 저희 캐톨릭에서 하는 용어인데 그거는 뭐냐면 제물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좋은 말은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좋은 말로 이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법이 지금 메리하고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만들어졌답니다. 크리스마스란 표현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거 아주 깜짝 놀랐어요. 최근에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일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 어느 목사가 창조를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창조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쫓겨났답니다. 교회에서 일반 사회도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가 창조를 믿는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왜 그 복음이 안 들어가냐면 모더니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주의. 이게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은 다 비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고 인간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창조할 수 있냐? 어떻게 우주가 창조가 되냐? 진화가 됐지. 이것이에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 진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창조를 믿는다고 해서 교인들한테 쫓겨났답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 진짜 성도입니까? 완전히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이 장마들어.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창세기 1장은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 창세기 1장은 빼고 성경 공부를 하자 한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은 신화니까. 신하고 전설이다 이거야.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날도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동시에 계시며 아버지로서 계시고 아들로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뭐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무슨 뭐가 온도가 있고 뭐 해니까 성부성에서 성령이다.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태양, 결국은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뭐 온도가 있다고 해서 결국 태양은 뭐예요? 몇 개? 한 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한 분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역사를 하는 건데 그걸 자꾸만 삼위일체라고 하고 세 분이라 세 분. 삼위라는 말은 세 분이란 말이에요. 세 분. 세 분이 아니고 셋이 하나다.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말씀, 그 다음에 홀리고로스, 거룩한 숨. 이 셋이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세 분이 아니에요. 이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 편재란 말이 편자가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계신 거예요. 두루 계시. 예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하늘은 텅 비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지.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포용과 관용을 외치면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관용해야 한다 하면서도 기독교 진리만은 배격하는 거다 이거예요. 기독교 진리도 보면 포용해야 될 건데 왜 그걸 포용을 하지 않냐고. 배격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마귀는 다 좋다. 모든 것을 해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받아들이지 말라.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고 구원자요 창조자요 그분만이 절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참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현대 과학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상,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이미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단 말입니다. 목사들 속에서도 지금 이런 사상이 바뀐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성도가 만약에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면 아마 목사가 그 성도를 쫓아낼 세상이 올 겁니다. 일본에서는 교인들이 이제 목사를 보고 창조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은
빼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고 모순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절대적 진리 무슨 말이냐면 예수만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창조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곧 절대적 진리다 이렇게 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복음주자들이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그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절대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현대인들이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달리 마귀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는 뭡니까 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만을 주장하는 참된 기독교,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아는 사람들만은 아주 미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배격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 철학, 심리학, 이 세상의 모든 그것을 지배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분만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 말 있죠. 그분께서는 이거 지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가진다 그러니까 가진다는 말은 뭐냐면 품는다 그분께서는 품는다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거 설명해 주래 제가 이제 이 개정해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이거 제가 지금 그 진리라는 그 지식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에 다 강의를 전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키움적은 뭐라냐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잘 보세요. 한킹은 뭐라 하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겠죠. 바른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죠. 또 공동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번역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났죠. 그 다음에 ESV 성경은 갈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갈망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NIV는 원한다 이래 됐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제대로 된 번역이 잘 보세요. 여기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런 걸 주장합니다.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해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냐면 일반 교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더 깊은 진리, 더 바른 진리, 더 수준 높은 진리를 이르는 것은 못한다. 왜? 성기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해갖고 자기들의 우월감을 갖다가 지금 주장하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킹음정이나 한킹이나 다른 모든 번역들 전부 엉터리입니다. 전부 여기 개정력부터 시작해서 100% 엉터리 번역이에요. 킹제임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보세요. To be saved.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고 여기 보면 and하고 그 다음에 to가 됐죠. 이 to에는 뭐냐면 who will have all me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또 그분께서는 진리의 지식 이렇게 보통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 더 트루스하고 더 날리지가 여기서는 동격입니다. 이거 오브가 동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그 지식,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여기 who will have all men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그러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품는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질 것이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는 것이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또 깊은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더 깊은 진리를 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우월감을 간다. 그런 것을 합리화시키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진리가 뭡니까?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 지식이 뭡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 진리가 그 지식이에요. 그 지식. 유일한 지식. 유일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님만이 창조자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랬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다. 그 진리다 말입니다. 그 진리. 유일한 진리. 유일한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창조자요, 참된 진리,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고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가지신다. 품는다는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뜻이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이르기를 원한다. 구원받으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개정력처럼 구원을 받으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데가 아닙니다. 진리를 여기 어떻게 진리를 아는 데라 안다는 말이 어디 갔어요? 이거 난리지를 갖다가 왜 명사를 갖다가 아는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아니죠. 한킹이 조금 낫지. 진리의 지식 이게 좀 나은 표현이죠. 진리의 지식. 근데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지식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 그러니까 참된 진리가 참된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참된 진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진리고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멍청한 거죠.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세상 지식을 다 가졌다고 박사니 학자니 교수니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웃기는 얘기죠.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또 다음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런데 눈여겨보라 한 남자가 예루살렘 안에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으며 동일한 남자는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면서 동일한 남자가 뭡니까? 바로 그 남자는 그 말이에요. The same man. 바로 그 남자는 동일한 남자는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면서 공정하고 헌신하였다. 그래서 그 거룩한 손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린다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압제를 받고 있었잖아요. 위안을 기다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위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위로자라 그러죠.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성령께서 그 위로자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헌신하였다. 그래서 그런 아래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고 헌신하였다 그래서 그러자 때가 되니까 그 거룩한 주님께서 홀리 고스트께서 그 위에 계셨다는 거죠. The Holy Ghost was upon him. 그 위에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그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아오기 전에는 죽음을 못 볼 것이라는 것이 그 거룩한 주님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되었다. 주님의 그리스도를 보아오기 전에는 뭐냐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주님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인데 주님의 그러면 이거 소유격이잖아요. 소유격. 주님의 그리스도. 이게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 이게 주님 것인 그리스도다. 여기 주님이 뭡니까? 옛 유언, 소위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갖다가 킹제임스 로드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뭐냐면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는 예호바의 그리스도. 그럼 예호바가 뭐예요? 예호바가 바로 창조자죠. 그 창조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그리스도, 그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한 순임에 의해서, 내가 거룩한 순임이랑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역동성.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영을 가리키고 그걸 강조하는 표현으로서 숨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산소가 많이 있지만은 그 산소가 내 콧구멍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코앞에 산소가 있어야지 내가 숨을 쉬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그 산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태평양에 아무리 산소가 많고 앞산에 뒷산에 산소가 많아도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내 코앞에서 나에게 숨을 쉬도록 그 공급되는 산소만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는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영이 나에게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계시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순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거룩한 영을 왜 순임이라 하냐, 이상하다, 오역이다 이런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홀리고스트랑 무엇인가 강의를 했는데 그걸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룩한 순임에 의해서 그에게 계시가 되었다는 거죠. 계시되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몬이 지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고 있나를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27절 그리고 그가 그 영림에 의해서 봤어요. 그 영림이에요. 그 영림이 뭡니까? 앞절에 나오는 그 거룩한 숨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 영 따로 숨 따로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인데 그 표현을 달리한 이유만을 아시면 됩니다. 그 영림에서 그 전 안으로 왔으며 부모가 그 법 토라, 즉 말하면 모세 오경에 의해서 그 모세 오경의 관습을 쫓아 그를 위해서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그 아이 예수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아이, 유일한 아이, 그 아이 예수. 그냥 아이 예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 예수. 예수라는 그 아이, 그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 유일한 아이단 말이에요. 유일한 아이. 그게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시몬이 그를 자기 팔들 안에 들고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말하였다.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여, 이제 님께서 님의 말씀에 따라 님의 종을 평화 속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종을 보게 됐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평안 속에서 이 세상을 하져가겠다 이 말입니다. 떠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그냥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또 이유를 나오죠. 왜냐하면 저의 눈이 그러면 안 됩니다. 단수로 쓰면 안 됩니다. 저의 눈들이 님의 구원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거든요. 그런데 구원자의 그 명사형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님의 구원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뭐냐? 휘치. 그 구원이 뭐냐? 님께서 모든 백성의 얼굴 앞에서 예배해 왔던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예배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님의 구원이에요. 님의 구원. 참 놀라운 표현이죠. 즉 이방인, 여기 보면 이제 그 세미콜론 써있죠. 세미콜론. 이건 이제 옆에 이제 32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태리어로 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원래는 없는 건데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뭘 예배해 왔냐? 그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밝게 하는 것과, 잘 보세요. 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걸 예배해 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밝게 하는 것.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빛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님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셉과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대하여 이야기된 그런 것들이 경탄하였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그 아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그냥 시몬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팔에 안고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말했다는 거죠. 뭐라고 말했냐?
주님이여 님께서 님의 말씀 따라 님의 종을 평화속에서 떠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저의 눈들이 님의 구원을 보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여기서 설명을 하지만 요셉이라는 단어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표현이 계획성경이라든지 RSV라든지 NIV라든지 이 가짜성경은 없습니다. 요셉이라는 표현을 요셉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계약하여 주님의 처녀 탄생을 모호하게 함.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이라는 단어를 없애고 애매모호하게 번역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을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죠. 요셉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다윗의 왕의 그 계보에 속한 존재죠. 근데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요셉이라는 단어를 제거해가지고 계약하여 주님의 처녀의 탄생을 모호하게 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로 말했다. 눈여겨보십시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여러 사람들의 쓰러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해서 또 비방받을 표징을 위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제 예언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의 쓰러짐과 다시 일어남을 위해서 또 비방받을 표징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비방받고 이제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검이 님 자신의 혼도 깨뜨릴 것입니다. 이는 여러 심장들의 사색들이 계시되게 하는 겁니다. 심장들의 사색이 무엇인지 창세기 6장 5절 보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다 말씀드렸는데 심장이 사색을 합니다. 사색.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심장이.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얘기하려면 길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심장이 사색을 합니다. 마음의 사색이 아니에요. 마음이라 하지 말고 심장이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아세리의 부족 출신으로 또 놀라운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장면이 딱 바뀝니다. 아세리의 부족 출신으로 파누엘의 딸이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또 30분이 넘고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지, 너무 이것도 얘기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